계시록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 에스겔 39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이미 거기에 나왔었던 말씀이니까. 에스겔 38장과 39장 내용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야벳 족속 중에 그 바닷가 해변가에 사는, 그 남반부에 사는, 남유럽에 사는 야벳 족속도 있지만 극한 북방에 사는 북방 민족이 있죠, 야벳 족속이. 그런데 극한 북방 민족들이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예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야벳 족속 중의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동방 족속들이었던 바벨론이나 북방이라고 해도 극한 북방이 아닌 시리아의 침공은 받았지만 그 북극 지역을 맞대고 있는 그 북방 민족의 침공을 받은 적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선 최근에 그 러시아가 옛 소련의 그 영토에다가 독립을 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확전이 될지, 뭐 우리 마음에 확전이 안 되고 그냥 잦아들면 좋겠지만, 그 주님께서 그걸 작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뭐 원한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전쟁이 바로 이렇게 유야무야되고 종식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자, 이제 세상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것이 표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부터,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서부터 말씀을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시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 이야기로 이렇게 계시록 19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시작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놨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공중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기 때문에, 교계에서 이제 흔히 주님의 재림은 물질적인 어떤 공중 구름을 타고 인자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아주 수천 년 동안, 그걸 뭐 2000여 년을 계속 그걸 세뇌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구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가 또 올 필요가 없죠. 독생자가 오신 목적은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그 한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독생자로 오신 것이고, 인자 예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께서 추수를 해 가신 다음에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재림과는 전혀 다른 그 관점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는 자들이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때가 되면, 날이 새면, 새날이 되면 일어나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는 부활 때에는 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육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첫 아담 안에서는 잔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는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왜? 부활요 생명이신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라는 개념이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의 몸이 죽을지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대동해서 그 수레로 삼고 타고 오신다 이 말이죠. 뭐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인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영께서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의인의 영들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은 그 영이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임하시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증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시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한이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한 시대가 맞춰지면 다음 시대로의 전환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교나 개신교단 중에 이제 그 장로교단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뭐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다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은 자기가 다 신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잘하면 내가 신이 되는 얘기,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 천사들, 천사와 동등이 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 장로교단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굉장히 얼핏 듣기로는 신령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 가지고 지옥 자식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가르침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개인 구원만을 주장하면 이것은 영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단체 구원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은혜의 영이 그 인마진 12지파에게 임하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뭐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사람들을 깜빡깜빡 다 속이는 것이죠. 신부가 뭐가 돼 있습니까? 추기경들이 뭐가 돼 있습니까? 기독교계 장로교단 큰 예배당 목사들이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위선 외식을 잘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보다 훨씬 뭔가 잘하겠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는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잘 돼 있겠지.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가르침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분별을 해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면인가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그 은사와 그 사람의 쓰임새에 맞춰서 그 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들을 전체를 합쳐놔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표현이 되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표현된다는 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 온전케 된 정도에 맞춰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상도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는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로마교의 그 영지주의자들, 속생명파라고 하는 그 로마교의 교부들이 간교하게 이렇게 꾸며낸 그런 교리가 개신교단의 특히 이제 장로교단 계열에 속한 사람들 속으로 막 파고 들어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증거하는 개인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이 개인 구원으로 뭘 되고 뭐 막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모래알갱이지, 그 산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반석의 턱에 모든 산자들이 함께 건축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단체적인 구원이 뭔지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만을 위해서 우주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막 기절하죠.
자기가 뭐 나는 뭐 다 됐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꽉 잡혀 있다가서 당신이 되긴 뭐가 됐는데 막 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죠. 주님의 의나 주님의 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나 선과는 전혀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거쳐갔으니까 그저 수원의 김화묵의 대표적으로 우리 중에 이제 그런 이상한 로마교 교부들을 만들어낸 교리에 꽉 잡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정론자들이거든. 그리고 또 뭐 전에 그 인천에 그 저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자기 그냥 만나서 그러지 거듭나면 그냥 신이 되는 건데 말이야. 거듭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냥 뭐 여러 약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면 자기 거듭나게 해준다는 그 가르치는 형제 김만무라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 분이고 그분한테까지 갔다 왔더만 그래 내가 그분한테 가야 소용없다고 내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이고 창세기 강의 쓰기 시작한 것이 그분 강원도에서 자꾸 좀 오라고 오는 바람에 가서 잘 얻어먹고 해가면서 그 창세기 강의 그때부터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 이런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 소개할 일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었어. 자기는 그냥 다 됐다는 거야. 자기 젊은 부인 보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응? 아직 거듭 안 나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젊은 자매 보고 자매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요 이러고 있더니까. 그래서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자기를 그냥 그럴 문제 부부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정죄한다는 거야. 거듭 안 나서 그런다고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냥 아니 자기는 늙었고 자기 부인은 젊고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자기 젊을 때 자기 부인만큼 젊을 때 생각은 왜 안 해? 이게 자기는 신령해져 가지고 그냥 뭐 기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신령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막 좀 아침 먹자마자 형제님 생각 좀 바꾸셔야 된다고. 연령 차이가 20년이나 나면 자식 같은 사람인데 형제는 나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가 신령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나이에 그러면은 딴 생각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나이가 있는데 자매는 그렇지 않잖냐고. 자매 또래 때 형제님 어땠느냐고. 왜 자신 생각은 안 느냐고 막 이랬더니 그냥 이제 막 그 자기 부인이 거듭날동 말똥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와서 방해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막 나한테 막 아니 자기가 거듭나게 해주고 말고 하는 거야. 주님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그게 다 영지주의자들의 폐단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자기한테 와서 자기 말 들으면 다 거듭나가지고 그냥 신령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를 신령하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있는 무리들 내가 만나보니까 신령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뭐막 할렐루야 박수 쳐가면서 막 찬송한다고 해대고 앉았는데 보니까 다 혼취해가지고 난리들이지. 이건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뭐 딴 얘기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우리는 그런 영지주의자들한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주의 성령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일어나야 되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저가 또 일으키시리라. 그럼 8번째 또 일어나는 게 최소한 7번은 넘어진다는 거 아니야. 의인인데
아니 성경에 있는데 그게 거듭나면 뭐 신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아니 정말로 신이 되고 싶으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소리지. 약점이 한두 가지 인간이라는 게.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 많이 들었으니까, 하늘, 단수의 하늘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쌍수의 그 하늘들 할 때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고, 모든 하늘들, 그러면 주의 영과 하나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신다는 말인데, 이제 예수님의 하늘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실상은 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이라는 말이 관사가 붙은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하늘들이거든, 쌍수의.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 하늘로 들어가셨다,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관사가 붙은 그 하늘이라는 게 쌍수다. 예수님 자신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단 말이에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기독교계에서는 공중재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공중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에 큰 광명들과 작은 광명들을 주어서 이제 뭐 시간, 날과 절기와 뭐 해가 이렇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건 넷째 날이죠. 자, 그 궁창 하늘과 태초의 천지 할 때 그 하늘들은 개념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은 근본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갔다 해도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는 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인 것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구름에 앉아서 뭐 주소하는 얘기는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상태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소위 기독교계가 이제 휴거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그게 영이 살아나면 다시는 안 죽는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육신이 몸이 안 죽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창세기 시작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뱀은 종신토록 흙을 핥아라. 그러니까 뱀뱃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땅의 신에게로 육은 들어가는 거고, 하늘의 신에게로는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하늘의 신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모든
만물과 만사 모든 것들은 다 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지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자이면 그분께로 갈 거고, 세상신 마귀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런 세상신 마귀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저주가 임한 그 세상신 마귀의 세계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일어난 자들과 함께 그 말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라는 용어가 2번 나왔는데, 앞에 나온 그 함께라는 말은 앞선 증인들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죽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고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 예, 임하는 기간은 교회 시대고 나타나는 새 세상은 주님이 예언하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그건 나타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그 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 주와 함께 우리가 영광의 새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나타나는 날은 지금 이 현세의 이 은혜의 때와 같은 그런 통치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으면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그동안에 거듭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갖는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건 이사야 57장 1절 2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의인이 대례감을 받는다고 돼 있죠. 원수들에게 의인이 대례감을 받으면 원수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평안에 들어갔는데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어요. 안식하러 간 거죠. 안식하러 쉬러.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쉬러. 안식이신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복음 전파라는 그게 목적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여기 이제 구름 얘기가 나왔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추수되는 것이죠. 추수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면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산 채로 어디로 휴거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마지막 본물 추수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거두고 나서도 떨어진 이삭 죽기 추수가 또 남았죠. 남기는. 그런데 적어도 이 추수에는 다 들어가야 되지만 나는 이 추수에도 들어가는 것을, 본물 추수에 들어가는 것을 죽어지 말아라. 천열매 추수에 들어가는 거 그걸 죽으려 해라. 그러면 떨어져 봤자 본물 추수에는 들어갈 거니까. 그러나 본물 추수를
거기 추수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떨어진 이삭이 될 우려도 많고, 이삭이라도 다 추수꾼들이 손에 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그냥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신앙을 갖지 말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흰 구름 위에 앉으니께서 곡식배는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것은, 우리는 뭐 그 룻기를 이미 다 말씀을 나눴으니까, 보아스의 밭에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죠.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여인인 그 룻에게 줌에서 조금씩 일부러 흘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이삭 잘 죽게 하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삭 줍는 입장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줌에서 일부러 흘리게 만들어 주는 거지 뭐. 이 마지막 때는 이삭으로 흉물을 삼아서 살해야 되는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흰 구름 위에 앉으시니께서 곡식 베는 자들을 이제 예리한 낫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낫을 막 휘둘렀다 이랬는데, 곡식 베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막 전파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곡식들이 다 거두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낫을 휘두르는 것은 열린 작은 책을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이건 계시록 10장에서 그 영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전파하여 짐승들과 접전하다가 순교자의 수를 채우게 한다라는 뜻 같아요.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도 그건 당연히 이제 비례하기 마련이고. 자, 현재 우리가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중 권세를 잡은 악마와 싸우는 전쟁은 이제 하늘의 전쟁이다 그랬는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인데, 외적으로는 세상의 정사, 세상 정치적인 권세, 그다음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그들은 평화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세력의 신의 의지에서 그냥 그 선량한 백성들은 찍어 눌러버리고 저희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죠. 그것도 양이 안 차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쟁 일으키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사람 살인을 해도 살인죄라 해가지고 최소한 무기징역은 받을 거 아니에요. 뭐 20, 30년 형은 받을 거고. 그런데 수백, 수천 명 폭탄실에다가 터뜨려서 다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 사람은 사형을 수천 번 받아야 그런데도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전쟁 일으키는 짐승을 막 옹호하고, 그 극우주의자들이라는 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소위 천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국민들 편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거든. 사람들.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한다고 이러고 막 덮어 씌우거든. 그리고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히틀러 극우주의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유대인을 600만, 그리스도인을 50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사람 그렇게 죽여도. 자기네들의 생각이 100%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받아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정사 주관을 할 때 독재 성향이 아주 강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게 대화도 해보고 나와 생각이 다른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자기 생각이 100%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을 막 꺾어놓으려고 한다. 저놈이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러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관자들과 막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포악한 성품을 타고나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또 대항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런 싸움에 참여한 전사는 필히 하늘나라에서 지급하는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어느 나라의 뭐 국가의 그 군인이면 그 나라가 지급해주는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투 훈련을 하면 이제 실전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비슷한 군복을 입은 것 같은데 비표라고 그래가지고 팔에 이렇게 흰띠를 띄었거나 그 러시아군은 보니까 제트라고 이렇게 쓴 그걸 이제 띠를 찾더만 모든 무기 탱크도 제트라고 흰 펜트를 이렇게 피르고 다니지만 그런 거 이제 군대에서는 비표라고 그래요. 사단 대항 어떤 훈련 이런 거 나갈 때 군대 생활을 이제 해보시면 그러죠. 비표가 있어요. 그 투구에다가 흰띠를 띠는 팀도 있고 그 청색띠 띈 팀도 있어요. 팔에도 청색띠 띠고 흰띠 띈 사람은 팔에도 흰띠를 띠고 그래가지고 이게 양편이 서로 전쟁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죠. 그런 걸 비표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군복 입은 것 같아도 PR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야간 전투가 위험한 것은 아군이 아군을 사격해가지고 다 죽여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야간 전투라는 건. 자, 어쨌든 세상 나라의 얘기를 한 것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세림이 새겨진 사람, 그 이제 비표가 이마에 뭐 그렇게 이제 비표가 어린 양의 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고, 적들은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으니까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비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이마에 어느 편의 군대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지 그걸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하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비표 이게 주고 백군과 청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청군은 청군의 암호가 따로 있고 백군은 백군의 암호가 따로 있거든. 이제 사단 사령부면 사단 그 훈련이면 사단 사령부에서 암호를 양쪽으로 줘버리거든. 그러면 암호했는데 안 통하고 엉뚱한 암호 대고 앉아서 이건 적군이다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그 전투훈련을 생각을 해보면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정지, 그다음에 암호 했고 여기서 이제 초병이 뭐라고 하면 저쪽에서 암호를 즉시 딱 대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사격을 해버리는 거니까 못 되면. 그런데 이제 물론 훈련이니까 실제로 실탄으로 사격을 않고 이렇게 놀이새만 자바닥 해가지고서 이제 너는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훈련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영적 전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보면은 어떤 영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꼭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육신이 안 죽고 어디로 쫑 오고 휴거되고 맨 그런 사상이 쩔어 있기 때문에 말 몇 마디만 해보면은 금방 표가 나거든. 저 사람은 가라지의 영을 받았다. 이게 딱 표가 나버리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보고 이단자고 우리가 가라지라고 그러지 뭐 저희가 가라지라고는 안 하니까 또 이게 참 문제는 문제죠. 예, 이미 앞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격을 갖췄다는 증거인 혼인예복을 말할 때 그 혼인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기록한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 성도들의 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저 우리 그저 레이기 성물을 잘못 소리 취급해서 신실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 말씀 나눴는데 성도들이란 게 성물이잖아요. 성물 주님 거룩한 주님의 것으로 분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라고 그래요. 예. 신약에서는 성물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그랬죠. 사람을 직접 말을 해야 되니까. 구약은 이제 어떤 물품,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성막의 기물이나 또는 성전의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는 제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니까 성물이라고 그래요. 신약에는 사람, 그 성물이 곧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과 성도의 옳은 행실은 다릅니다. 세상 교계의 옳은 행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옳은 행실은 달라요. 신앙의 근본이 다르고 흐름이 다른데 이미 신부의 옳은 행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흰옷이었죠. 그런데 하늘군대도 흰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옷의 색깔로 봐서는 똑같은 흰색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군복인 것이죠. 이제 전투복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안 깊습니다. 그것은 흰옷인데 이것은 피로 빨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진 흰옷이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뭐 흰 광목이나 뭐 무슨 비단이나 이런 걸로 지어 입은 옷하고는 그건 물질적으로도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패함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고 빨아가지고 그 속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속사람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군대는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지급하는 군복을 입고 하늘나라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지 자신의 의나 인간들의 교만한 세상 지식이나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처럼 조직신학 교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그린 성경의 숨은 의도와 말씀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혼인에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하늘의 혼인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거룩하심에 따라 새로 지으신 새 사람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모양,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건 모양이 완성된 사람이죠. 형상을 이루는 만큼 자꾸 이로부터는 저서로 그 모양이 나타날 모양이 자꾸 속에 더 덧입혀지는 거니까 하늘 군대인 전사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나 시온산에 올라간 신앙 정절을 지킨 14만 4천인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예복을 입은 것은 진리의 그린 성경이 믿어진 성도들에게 응하여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다른 모양이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나타난 모양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시천사들로 오는 세상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빠졌네. 자, 이미 앞에서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을 대항해서 하늘에는 큰 전쟁이 있었고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전쟁을 세상 심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다. 교회 심판이 먼저 선행된다. 이건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교회를 분별하고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진리 말씀으로 세상 나라 심판은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죠.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